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즌, 오늘 8단원 2과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8단원을 시작했고요. 8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지난 시간 1과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과의 말씀이고요. 오늘 그 8단원 2과의 제목은 이 제목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혹은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삶의 그 방식들이 각자 다 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개개인의 삶의 방식도 다른데 또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또 그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또 좀 이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도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느냐?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의존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두 번째 관은 이제 그것에 관한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을.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이 텍스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얘기하는 공덕을 쌓고 뭘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되고 구원하는 동기가 되고 해결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예배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것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오늘 그 주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1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잘 되게 해주시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져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한 그런 표현들은, 그런 고백들은 뭡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믿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 텍스트에 그런 예가 있죠. 내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용서받았을까? 정말 막 큰 잘못을 했어요. 그 보통 때 같으면, 여느 때 같으면 부모님이 호되게 꾸지람 하시거나 훈육하시거나 뭐 매를 드시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대학교 때 그 MT를 진짜 제대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일 때문에 그것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저희 학과의 동기들이 날짜를 저 때문에 변경해 주셔가지고 MT를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 주일에 뭘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친구들하고 이제 20살이 넘었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도 주일 성수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번 어떠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아버지한테 졸랐어요. 아버지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안 되죠. 뭐 씨도 안 먹힐 소리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버렸어요. 주일이 됐어요. OEM을 마칠 때쯤 저는 이제 집을 향해 가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야, 이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터덜터덜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기 이제 아버지가 예배 마치시고 사택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데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마음인가 하면 언제 혼내실까? 언제 혼내실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 아버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만류했는데도 다녀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그냥 묵인하시고 지나가신 거죠. 근데 저는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찜찜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한동안 계속 저는 불안한 상태로, 예민한 상태로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왜 평안함이 없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리는 없고 언젠가 혼내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걸 걱정하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요, 용서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의 확신도 같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해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는요, 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죠. 그런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분명히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승리하는 삶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아니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도 약속하셨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는 상황 가운데 믿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고쳐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의심하죠.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여러분, 믿음, 이거 결국 뭡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까? 구원의 영역에만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가, 기대해야 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것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전도주일도 있고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들이 있고,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걱정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다 믿음으로 믿고 맡기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는 보니까 텍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한계 설정을 할 때가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고백의 내용들을, 간증의 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실 때 아마 1996년 같으면 이게 선한 목자교회가 아니고 부산 제일교회 그쪽에서 담임 목회하실 때 같은데,
아마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시찰이나 노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찰에서 미자립 교회에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그 매입하는 일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노회 그 지방회 소속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도 이제 재정 상황이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다른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 이제 그 날라온 협조의 그 공문을 보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면 부담은 없겠다.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주변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당 건물을 매입하는 일들은 어려워지죠.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 형편에 맞추자니 이 개척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담을 가지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사님 고민하시다가 장로님들과 상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참 어렵고 우리 재정에 무리가 되지만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은 헌금해야 아마 미자립 교회를 매입하는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일들을 먼저 장로님들께 내어놓으셨고 당회에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참 놀라운 것은요. 2개월 안에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송금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가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앞서서 하신다 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다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결국은 예배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대요.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뭡니까?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난대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정말 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지적하는 게 그거든요. 당신은 웃지 않으면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 굉장히 화나 보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웃어야 되겠지만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결국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표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그 교회 안에서 인상 쓸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저한테도 스스로 주문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시고 웃으면서 예배드리시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뻔히 어려운 걸 아는데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그런 말들 그런 의문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한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뭐 행색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뭐 말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정말 늘 밝은 얼굴로 아마 손님들을 대하셨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늘 그러시니까 그 할머니 그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시는 그 할머니에게 이 건물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늘 이렇게 오늘 표정이 참 밝으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유,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건물주인이 당연히 의문스럽죠. 하나님, 할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그 삶의 비결을, 그 특별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그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바랬고 그 바램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텍스트가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이요, 아람 군대와 전쟁할 때 그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쪽을 향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먼저 고백하는 삶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삶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오늘 이거 마치시고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안에 여러분 평온함과 기쁨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가 뭘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 평온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들 어떻게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고 해소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팔다는 삶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3과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했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이 사모되어집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로 자연스럽게 질문이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누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살피실 수 있는 시간들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갑자기 그 일교차가 좀 심하게 새벽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것 같아요.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 전도주일 11월 5일입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22일 주일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 반원 여러분들께서는 작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생명들이 구원되어지는 일들에 앞장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시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채널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말씀이 조금 더 풍성하게 공유되어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